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잠언 1장 24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24절부터 읽을 때 여러분도 잘 보시고 또 이 말씀을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니 이는 너희의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르고 너희의 재앙이 회오리 바람처럼 닥칠 때요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임할 때라죠.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싫어하며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은 나의 조언을 결코 원치 아니하며 나의 모든 책망을 경멸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신들의 계략들로 배부르리라. 우매한 자들의 돌이킴은 그들을 죽이며 어리석은 자들의 번영은 그들을 멸망시키느니라. 그러나 내게 경청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게 거할 것이요 악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편안하리라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인간한테 사정하는 분 아니시죠? 그렇죠? 하나님을 거부한다 이죠. 말씀을 멸시한다. 그럼 누구 손해입니까? 그 사람에게 손해요. 오늘 설교의 제목,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만 비참하다 이거죠. 오늘 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그럼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인간들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면 필히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각자의 종교나 신념 또는 가정의 배경이나 학력 이것이 어떻든 상관이 없어요. 누구나 자신의 역량과 이성의 한계를 벗어난 상황에 직면을 하면 마치 어린 아기가 엄마를 찾듯이요 인간들은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낭떠러지에 갑자기 발을 헛디뎌 이렇게 추락을 하게 될 때, 공중에서 뛰어내리는데 낙하산이 펴지지 않을 때, 내 쪽으로 갑자기 다른 차가 돌진해 올 때, 여러분 사람이 무슨 말을 하죠? 오 마이 갓 이거죠. 하나님 이거죠. 아 부처님 이런 말 안 해요. 공자여 마음에 트여 마리아여 삼신할매 이런 거 안 부른다고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참 희한해요. 삼신할매가 대체 누구예요? 근데 정작 자기 위기가 상황이 닥칠 때는 삼신할매는 안 불러요. 왜 그러죠? 창조주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를 찾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도. 그러나 죄인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본성이 내재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나오죠. 그들은 어떤 경우에라도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면서 우상들로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것이. 자, 로마서 1장 19절부터 23절 읽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음이라.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알려졌으므로 그들이 변명하지 못하느니라 이거죠.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하여지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니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었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작태를 지금
적나라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예. 수많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 예.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아쉬워하실까요? 주님께서는 믿지 않는 죄인들에 대해서 일말의 아쉬움이나 또는 미련 없으시다 이거죠.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이 무슨 예정이니 선택이냐는 말들 모두 거짓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사람들을 믿게 하는 분이 아니세요.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선택이 됐으니까 믿기 싫어도 억지로 믿어야 된다. 그거 아니라고요. 주님의 부르심에 순응하지 않고 멸시하는 자들은 모두 멸망하게 되는 것이. 잠언 13장 13절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라도 멸망할 것이나 이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그분께 나아오기를 원하신다 이거죠. 영원전부터 선택을 안 해서 못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라도 나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때 그분의 말씀에 경청하며 순종하는 자들은 안전하게 거하는 반면 멸시하고 거부하면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그것을 적나라하게 제시하고 있는 말씀이 본문이다 이거죠. 오늘 본문은 인간들을 회개와 회심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의 비참한 말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죄인들의 회개를 기뻐하는 분이세요. 누가복음 15장 7절 10절에 나오죠. 주님께서는 한 개인이나 또 민족이 하나님을 부르며 그분께 나아오는 것을 원하셔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미우니까 하나님은 저들을 무조건 다 진멸하셔야 됩니다. 그럼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 누구라도 회개하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착각하거나 오해하여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것은 비단 이교도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아닌 자기의 행위와 생각을 중시하면서 자기 신앙생활에 자족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순종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왜 바른 성경을 이 민족에 주셨겠어요? 이 바른 성경으로 오라 이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고 그냥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게요. 그런 사람은 백날 교회 다녀도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결말은 파멸이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량없는 자비와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들은 그런 주님을 배반하며 반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그들을 오래 참아주시며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으로 책망과 회개를 선포하도록 하셨지만 그들은 이런 경고를 끝끝내 무시하여 저 이방 민족의 침입으로 결국 멸망을 했죠.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도 하나님 말씀에 늘 유념하여 주님을 찾고 그분께 나아가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불순종한다 이거죠. 그럼 그 사람의 생애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만약 지금 여러분의 행보가 주님의 뜻에 어긋나 있고 하나님 말씀에서 곁길로 벗어나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인생도 지금 불안한 상태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지적하시고 또 여러분이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촉구하실 때 여러분 즉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그런 사람의 삶은 행복한 것이고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거부하면 비참하다는 거 아셔야 된다 이거죠. 자,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자들을 보라 이거죠. 이런 사람들이 어떤 특성이 있고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과 말씀의 본고를 우리는 결국 무시하면 안 되겠죠. 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고 이렇게 나오죠. 자, 거기 1장 24절 25절 보십시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29절 30절 보세요. 이는 그들이 지식을 싫어하며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나의 조언을 결코 원치 아니하며 나의 모든 책망을 경멸하였도다 이거죠. 세상 종교의 신들은 인간들이 고안한 허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신들은 결코 인간들의 요청에 반응하거나 또 그들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인간들은 막연한 종교의 신들에게 계속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그 신이 누군지 자기는 솔직히 잘 몰라요. 그런데 누군가가 부르는 걸 얼핏 들으니까 자기도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라고요. 이사야 45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민족들에서 도피한 너희는 스스로 모여서 오라. 함께 다가오라. 그들은 지식이 없어서 자기들이 새긴 형상의 나무를 세우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방인들의 종교적 행태라고요. 인간들의 요청에 반응할 수 있는 분, 오직 성경의 주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경청하실 수 있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죠. 또 우리를 구원으로 초청을 하시죠.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인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에 누구든지 그분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무슨 제한을 뒀나요? 아니라고요.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죄의 짐으로 얼마나 허덕여요. 다 오라 이거예요. 다 와서 나에게 주라 이거예요. 쉬라 이거예요. 이러한 신을 봐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뿐이세요. 계시록 22장 17절에 또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또 목마른 자도 오게 하여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이거죠. 공짜로 생명을 주겠다 이거죠. 여러분이 이 말씀에 순종했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인간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 이게 문제예요.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에 대해서 25절에는 하나님의 조언, 또 하나님의 책망 이런 표현이 나오죠. 29절에서는 하나님의 지식, 주를 두려워함 이런 표현이 나오죠. 바로 완악한 죄인들은 이걸 다 거부하는 거예요. 전부. 이것은 비단 불신자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서도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제쳐두고 자기의 지혜나 경험, 기호 등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자칭 의인들 또 자기를 의롭다고 자부하는 그런 종교인들은 이 같은 말씀을 경멸하는 것이죠. 어떻게 믿음만으로 의롭다고 그러냐 이거죠. 자기가라도 뭔가를 하고 또 대가를 지불해야지 이게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종교심이고 도덕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희망이 없다고요. 왜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주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막상 그들은 이방 나라들의 풍습과 종교 등에 동화되어서 완전히 타락했습니다. 특히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분열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한 번도 선한 왕이 등극한 적이 없어요. 모두 악한 왕들의 치리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종국에는 BC 721년에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해서 모두 포로로 사로잡혀갔습니다. 자, 이들의 파멸의 원인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17장을 보십시오. 오늘 여기 성경 껴놓으시고 열왕기하 17장
왜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겠어요? 교훈을 삼으라는 거예요. 인간은 역사로부터 배워야 된다고요. 열왕기하 17장 12절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우상들을 섬겼으므로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런 일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셨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경고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13절 보세요. 그래도 주께서는 모든 선지자들과 모든 선견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하고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보낸 모든 율법에 따라 내 계명들과 내 규례들을 지키라 하셨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그들 조상들의 목과 같이 굳게 하여 주 그들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였더라. 또 그들이 주의 규례들과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맺으신 주의 언약과 그들에게 증거하신 주의 증거들을 거절하고 헛된 것을 쫓아 허망하게 되었으며 주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시어 그들의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과 같이 행하지 말라 하셨는데도 그들을 따라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그들에게 경고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하며 돌이키라 권고하셨다 이거죠. 근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거죠. 왜요? 믿지를 않았으니까. 또한 이들의 병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셨을 때에도 결코 개선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심판을 받았으면 깨달은 것도 있어야 될 텐데 그러나 정작 그들의 메시아가 실제적으로 왔는데도 그들은 그 메시아를 거부해버린 거죠. 결국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한 이스라엘은 엄중한 심판으로 비참하게 되었다 이거죠. AD 70년에 로마 제국의 침략으로 완전히 황폐화되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죠. 자, 예수님은 이걸 일찍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에 이런 구절로 기록되어 있죠.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며 너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야.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함께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알아서 해주시는 분이에요? 아니죠. 인간이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그 손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원했다 원하지 않았다? 원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이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죄를 그냥 아예 덮었나요? 아니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신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라도. 따라서 하나님 백성이니 하나님을 믿는다니 무슨 교회에 다닌다느니 그러한 사실 뭐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 모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결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도 없는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잠언 1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자들의 행태를 결코 취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대한 그런 자들의 반응, 거절이죠. 또 무관심,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이게. 또 노골적인 증오를 하죠. 아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런 성경 나한테 언급도 하지 말라고. 그리고 경멸을 하죠. 아, 왜 저렇게 믿어? 이런 식으로. 그 믿지 않은 자들이 나오는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들은 계속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그런 자들에게 말씀을 전해보면 이런 반응들을 손쉽게 볼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그런 자들처럼 반응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까? 그럼 여러분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여러분이 이렇게 멸시하십니까?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여러분이 구원으로의 부르심에 모두 순종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생활 양상이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이 들어갔다. 그럼 그 권면을 순종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이거죠. 사무엘상 3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이거죠. 이 말씀을 준행하는 성도야말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요, 이런 성도의 삶이 바로 보장된 삶이고 그런 성도가 현명하고 지혜로운 것임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자들을 보라. 두 번째로,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이거죠. 여러분 다시 잠언 1장 26절부터 28절 보세요.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니 이거죠. 여러분 섬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면 그냥 무조건 다 인간들이 그냥 잘못했다 그러면 다 받아줘야 되는 분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27절, 이는 너희의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르고 너희의 재앙이 회오리바람처럼 닥칠 때요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임할 때라.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거죠. 절망적이죠? 인간들은 필요할 때만 신들을 찾죠. 평소에는 신들을 부르지도 믿지도 않아요. 이것이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의 종교심이에요. 그들에게 있어 종교는 화장실과 똑같은 거예요. 화장실은 언제만 절실해요? 급할 때만. 네. 평소에는 화장실을 누가 거들떠보긴 하겠어요? 그들은 위기의 순간에만 자신들이 만만하게 여기는 신들을 선택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부르짖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할 때만 딱 골라서 믿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신을 찾는 거예요. 이들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주로 모여있는 곳, 새벽 예배, 금요철야, 금식 기도 등을 하는 교회들이나 기도원들이에요. 그들의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왜냐?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믿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뭔가 절실할 때만 작정 금식, 작정 새벽 기도 이런 거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인간들의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상들이나 신들은 어차피 인간들에 의해 고안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인간들의 필요에 따라 거론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들이 아무 때나 원할 대로 그 부르짖음에 반응하는 분 아니세요. 예레미야 11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 위해 가져오리니 그들이 그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또 그들이 내게 부르짖는다 해도 내가 그들에게 경청하지 아니하리라 이거죠. 그러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은 그들이 분향하는 신들에게로 가서 부르짖을 것이나 그 신들은 그들의 고난의 때 조금도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죠.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해봐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 답답한 인간들이 하는 게 뭐예요? 이제 우상한테 가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 없으면 다른 신한테라도 좀 부르짖어 보자 이거죠. 근데 그런 신이 인간의 요청에 응답을 할 수 있을까요? 전혀 응답이 없죠. 사람들이 위급하거나 뭔가 간절한 도움이 필요할 때면 누구나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알거나 믿는다고 하는 자들도 그분께서 인정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제도화된 저 교회들에 다 포진되어 있다 이거죠. 그들은 성경의 하나님을 모른 채 자기들만의 하나님에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다른 종교 또 다른 교파의 사람들과도 함께 기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죠. 왜냐? 어차피 똑같은 주 부르는 거 아니냐 이거죠. 주여 주여. 또 다른 종교도 다 주여 주여 부를 수 있으니까 함께 기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이. 자, 대한민국의 기독교 연합을 주도하는 세력들 중에 하나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영어로 NCCK인데요. 자, 이들이 지난 2008년 2월부터요 생명윤리위원회를 통해서 대운하를 반대하며
생명의 강 살리기에 적극 동참해 왔어요. 당시 이제 이명박 정부, MB 정부 때 4대강 사업을 했잖아요. 이들이 그걸 반대한답시고 소위 기독교의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런 위원회를 발족한 거예요. 그들이 할 일이 그렇게도 없나요? 그들이 당시 이 사업을 하면서요, 다른 종교들과 연합을 했고요. 그들은 이 사업을 위한 기도문을 한때 그들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적이 있었어요. 자, 이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오 하느님, 부처님, 종교는 달라도 진리의 뿌리는 하나. 만물이 한 배에서 나와 한 사랑을 먹고 사는 식구요 생구인 것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느님, 부처님, 성모 마리아님과 소태산 대종사님의 마음에 연하여 오늘 4대 종단의 종교 여성이 일심으로 간구하오니 부디 이 땅에서 죽임의 구판 대신에 신명나는 살림의 구판이 벌어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제 4대 종단의 종교 여성들이 가부장적 개발의 망령에서 벗어나 사랑과 자비, 정의와 평화가 한데 어우러지는 후천개벽의 새 세상을 열기로 결단하오니 모쪼록 이 믿음의 싹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고 돌봐 주십시오. 받들어 비옵나니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나무아미타불 아멘.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예요. 예. 대단하죠? 예, 목사들이. 예. 그래도 아멘은 붙여야겠다 이거죠. 근데 불교인들의 눈치가 있으니 나무아미타불도 붙이자 이거죠. 아이고, 주님이 이런 기도에 아이고야 듣기 반갑다 하면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네? 우리가 이렇게 웃는데요, 이러한 연합에요 엄청난 교회들이 가입되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멸시하고 자기 임의대로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빈정대기도 하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끔 이렇게 빈정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린 다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때로는 인간들을 빈정대시고 조롱하신다고요. 한번 찾아볼까요? 아모스 4장 한번 보세요. 자, 아모스 4장 거기 4절부터 5절을 볼게요. 자, 지금 하나님이 이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런 말씀하세요. 베델로 와서 자, 뭐 하래요? 아니, 하나님이 이들 보고 범죄하라 그래요. 근데 계속 보세요. 길갈에서 죄를 더하고 매일 아침 너희 희생 제물을 가져오며 3년 후에 너희 11조를 가져오고 누룩과 함께, 율법에서는 누룩을 넣지 말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누룩과 함께 가져오라 그래요. 감사 희생 제물을 드리며 자원하는 제물을 선포하고 공표하라 이거죠. 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럼 잘 보세요. 이것이 너희가 좋아하는 것임이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고 진짜 이런 마음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아니죠. 이게 지금 너희가 좋아하는 거다 이거죠. 니네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니네가 좋아하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이 빈정대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가증한 기도하는 이런 작자들을 바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조롱하시고 빈정대시는 거예요. 남아미탐을 해 이거예요. 하느님 해 이거죠. 니네가 좋아하는 거 아니야. 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조롱하거나 경멸하는 죄인들, 이런 심판의 날에 정상 참작이라는 게 있을까요? 제가 비록 구원의 복음 몰랐지만 한 4, 50년간 난 새벽 기도에 뼈를 묻고 다녔고 교회에 돈을 많이 갖다 냈으니까요. 좀 참작을 해주세요. 여러분, 정상 참작이 될까요? 면제가 있을까요? 면제? 열애가 있을까요? 군대에서는 열애가 있었죠. 근데 하나님의 심판 때는 열애가 없어요. 주님은 그런 자들이 엄중한 심판에 처하여 주님을 부를 때 그들이 했던 대로 조롱하실 것이다 이거죠. 시편 2편 4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지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조롱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불못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도 그들은 영원한 멸망형벌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과 고난을 당하지 않으려면 자신이 먼저 하나님을 부르며 나아가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실하게 거리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회개하라고 외칠 때 그 부름을 그대로 듣고 믿어야 된다 이거죠. 복음 전파하는 걸 경멸하고 희희낙낙거리고 그냥 지나간다? 그럼 멸망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에 그를 찾을 만할 때 너희는 주를 구하며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이거죠. 복음이 나에게 전파됐다 이거죠. 그럼 그때 즉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라 이거죠.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13절을 있는 그대로 하라 이거죠. 만약 그거를 멸시하고 그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망하는 것이에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비록 지옥의 형벌을 면제받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늘 주님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셨는데 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성도들이 있냐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16장 24절에 나오죠.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믿지 않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부르는 그런 기회주의자로 살게 되면요, 그런 사람의 생애도 보장이 없는 거예요. 자기 아쉬울 때만 하나님 제가 이제 성경대로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하라 이거죠. 죄인이 구원받아야 할 시기가 언제입니까? 지금이에요. 지금. 오늘이죠. 그렇죠? 내일 구원받으라는 말씀 없어요. 나중은 없다고요.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며 주님 섬기는 것도 언제 해야 돼요? 지금 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 풀리면 하겠습니다. 그거 안 돼요. 그 사람 평생 안 풀리는 거예요. 성도가 기도할 때도 언제요? 지금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어려워지면 하겠습니다. 그건 아니라고요. 그렇죠? 예. 주님을 부르지 않으면 우리가 낭패를 당한다는 점을 잘 알아야 된다 이거죠.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한 자들을 보라 하죠. 세 번째로 자기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신들의 계략들로 배부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다시 잠언 1장 3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신들의 계략들로 배부르리라 하죠. 우매한 자들의 돌이킴은 그들을 죽이며 어리석은 자들의 번영은 그들을 멸망시키느니라. 그러나 내게 경청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게 거할 것이요 악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편안하리라 하는도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잠언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은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잠언 1장 5절 6절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시작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학교를 잘 안 나왔다고 해서 어리석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박사건 교수건 교육자건 누구든 간에 의사건 간에 다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이들의 특징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자들은 자기들의 행위와 계략으로 만족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필요로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멸시하는 거예요. 아예 다 치우라고. 그냥 난 내 삶 자체가 좋아 그냥. 이대로 즐길래 이거죠. 그들의 종말은 멸망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선행이나 노력을 더 우선시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은 진지하게 성경 말씀에 유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의가 더러운 걸레처럼 불결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사야 64장 6절에. 그래서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로마서 4장 5절이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죠. 에베소 2장 8절 9절이죠.
이런 말씀이 분명하게 주어졌음에도 그래도 내가 그 전까지 해온 게 있다 이거죠. 그러나 나는 우리 부모, 우리 조부모, 우리 선조가 믿었던 거 그대로 믿는다 이거예요.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겠다 이거예요. 교회만 다니면 구원 받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치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죠. 이 세상에는 성경을 아는 자들보다 성경을 모르는 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지혜와 학식을 대단히 추켜 세우고 있지만 진리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알 수 없고요. 오히려 그런 복음을 어리석게 여기는 거예요. 유치하다 이거죠. 정말 그렇게 믿는다고 구원받고 정말 영생이 있다는 거 그걸 믿냐? 이런 식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지혜와 경험과 신념과 종교 등을 신뢰하는 거예요. 자, 이들에 대해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1절인데 잘 들으세요.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죠.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명철을 없애리라 하였느니라 하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학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의 어리석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이거죠. 복음 전파가 우스워 보이는가?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으로 구원을 행하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고 있는 거 이토록 소중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여러분은 알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에요. 그러나 완악한 죄인들은 오히려 우리처럼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변화된 사실에 대해서 분개하거나 또 조롱하거나 또 진리를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때때로는 반감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조차도 성경대로 믿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믿었기 때문에 진리에 눈을 뜨지 못한 채 하나님과 무관한 신앙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일에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는 기독교인들의 반발이나 또는 방해가 더 심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 이거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식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예전에 미국에서 시행했던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요, 미국 전역에서 약 71%의 성인들이 지옥의 존재를 믿지만 지옥에 대해 듣는 것은 싫어한다고 그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LA 타임스의 평론가인 마이크 앤톤과 윌리엄 로브델은 이렇게 말했어요. 설교 단상에서 지옥에 대해 언급하는 일은 언제나 저조하다 이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이 구시대의 유물이 되어버린 오늘의 현상은 기독교 신학의 핵심 진리들이 세속 사회로부터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며 이 세속 사회의 권위보다는 개인주의를 강조하고 도덕적 절대 기준들보다는 인간의 생각을 강조한다 이거죠. 나름대로 이성적으로 잘 분석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성경의 진리, 또 지옥의 경고, 복음 이런 거는 시대에 낡아빠진 유물이다 이거예요. 요새 어느 시대인데 그런 거 아직도 얘기하냐 이런 식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명령, 이게 순종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 생각이 이러면 그게 옳다. 이게 바로 오늘날 세상에 만연한 풍조죠. 그런 게 지금 어떤 거예요? 대다수의 기독교를 이렇게 변질시켜버린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들이 그런 세상의 풍조에 편승하고 눈치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또한 지난 1999년에 교황이 자신의 견해를 이렇게 피력했어요. 지옥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분리다.
빌리그레암도요, 이렇게 발언한 거예요. 내가 믿기로는 지옥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됨을 말한다 이거예요. 지옥의 불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나는 잘 모른다. 이 자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흥사예요. 복음전도자가. 근데 복음전도자가 지옥에 불이 있는지 없는지는 난 잘 모르겠대요. 그런 사람이 복음전도자예요? 방금 이 교황과 빌리그레암의 말이 똑같죠. 지옥은 뭐다? 하나님과 단순히 분리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자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 심각성을 알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지옥의 불에 대해서 경고하셨죠. 마가복음 9장 44절 48절까지. 사도 요한도 불못을 강조했죠. 계시록 21장 8절에. 근데 빌리그레암이나 교황이나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믿기나 하는 것인가요? 그들은 모두 자기의 행위의 열매로 배부른 자들이에요. 왜 인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복음을 믿어 구원받아야 합니까? 인간 스스로가 자기 죄들을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지옥에 떨어져 영원토록 고통당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왜 그렇게 끔찍하게 희생시켰겠어요? 그래야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죄인들이 그 복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혼과 몸을 모두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지옥에 하나님부터 분리하면 뭐하러 두려워해요? 결국 지옥에 관한 심판과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 또 그런 자들을 추종하는 자들, 모두 그 대가로 지옥의 형벌에 처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거죠.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하죠. 데살로니가서 1장 8절 9절이에요.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럼 멸망이에요. 반면에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성도들, 안전하게 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 우리의 신뢰가 주님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잠언 22장 19절에 말씀하셨어요. 이에 우리가 말씀을 유념하고 순종하면 주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런 성도는 안전하다고 잠언 29장 25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비록 세상이 악하고 흉흉해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보호해 주시고 또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인생임을 알아야 한다 이거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본디 하나님의 계획에 없던 사실 불법적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실 염두에 두고 계셨어요. 사무엘상 13장 14절에. 근데 백성들이 인간 왕을 갑작스레 요구하며 신정 통치를 거부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주셨던 것이,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여러 차례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그분의 규례를 멸시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셨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심으로 왕국을 그에게 넘기실 계획을 확정하셨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때부터 사울에게서는 성령이 떠나고 대신에 악령이 들어와서 그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여러 번 죽이려고도 시도했죠. 또 주의 제사장들을 죽였다 이거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떤 말씀도 주지 않으신 거예요.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주께 물었으나 주께서는 그에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더라 이거죠. 이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의 비참한 말로, 하나님을 그렇게 좀 찾아서 좀 묻고 싶고 하나님 말씀 듣고 싶은데 하나님이 응대를 안 하시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결국 그는 신접하는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사무엘을 만나려는 가증한 죄악까지 범하게 됩니다. 그의 종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아들들과 전쟁터에서 그냥 동시에 죽은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거절한 자의 비참한 최후라 이거죠. 하나님은 결코 믿지 않고 거부하는 죄인들에게 아쉬워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만 비참할 뿐이에요. 이들은 세상의 제도, 국가정부, 인간들, 과학, 교육, 종교 이런 걸 신뢰하겠죠, 나름대로. 그러나 그들의 이 같은 잘못된 믿음의 행보로 인해서 엄중한 심판으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이거죠. 이때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불러도 아무 소용없어요. 자신이 부르짖고 말씀에 반응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 것이다 이거죠. 복음을 들었을 때 믿어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때 두려워해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이 복음을 믿어 순종했던 것처럼 늘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응해야 됩니다. 아직도 주님의 말씀보다 자기 육신이나 세상 등을 의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생애는 결코 보장받지는 못해요. 안전하지 못해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평강이 그 사람을 다스리고 그리고 평안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야죠. 그렇죠? 여러분 중엔 지옥을 두려워하는 사람 없죠? 왜요? 구원받았으니까요. 그런 담대함이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꾸준하게 나타나야죠.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닥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죠. 왜냐? 나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기 때문이다 이거죠. 주님의 부르심과 말씀에 깨어있고 항상 순종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